우리는 최근 세 주일에 걸쳐서 주일 예배에 선포된 말씀으로 호세아서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까요? 여호와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천부당 만부당한 그런 명령을 하셨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 이 음란한 여자는 몸을 파는 여자를 말합니다.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뒤에 이어지는 말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 백성,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란함, 그 음란함을 하나님께서 경책하고자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명령을 선지자 호세아가 수행을 합니다. 순종을 하죠. 그래서 디블라임의 딸, 이방인입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데려다가 같이 혼인을 합니다. 그 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첫째 아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문자적인 뜻은 그래요. 그러니까 꼭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 다 살펴보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으시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무엇을 심으느냐, 혹여 심판을 심으시면 그 결과가 멸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중립적인 의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딸이에요, 딸. 근데 딸 이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름이 뭐였죠? 루하마입니다. 앞에 로는 부정사예요, 부정사. 반대죠, 반대. 루하마가 아니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면 루하마가 아니다, 무슨 뜻입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이런 의미예요. 원래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사랑받는다, 이런 의미인데 앞에 부정사가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사랑을 받지 못한다. 이름이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죠. 세 번째는 절정입니다.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이 역시 로가 들어가는 로암미입니다. 로암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첫째부터 셋째까지 아이들의 이름이 이게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이름들을 보니까 점차 결국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라는 데까지 점차 상황이 나빠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이름들에 보면 특별히 둘째, 셋째 아이는 고멜이 이 호세아 선지자와의 사이에서 난 아이가 아니고 아마도 가출하여서 정부와 간음을 하고 그 간음한 자 사이에서 난 아이들임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나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다시 이 호세아에게 주십니까? 어떤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 차마 네 아내라고 얘기할 수 없고 그 이름 부르기도 어려운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 음녀였는데 다시 음녀가 되어간 그 여인입니다.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런 명령을 하시죠.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돈, 또 이것저것 빌리고 준비해서 이게 버림받게 된, 그 포주에게도 버림받게 된 그 음란한 여인, 그 아내를 차려 나서요. 그리고 그걸 지불하고 그리고 데려옵니다. 자, 이런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형태의 죄인에게라도 결국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 백성으로 이제 구별된 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들이 음녀와 같이 바알을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을 오히려 버리고 하나님을 잊은 자가 되었어도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제목이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너희를 품으시는가, 어떠한 사랑으로 너희들을 기다리시는가, 어떠한 사랑으로 너희들을 위하시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 설교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란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특별히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는 헤세드라고 말씀드렸어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인애입니다.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성품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애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객관적인 지식을 말씀드렸고 주관적인 지식을 말씀드렸어요. 객관적인 지식이란 오늘 우리의 말로 한다면 주어진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객관적인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죠. 그러나 그것만 아니라 또 이 호세아서는 주관적인 지식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주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셨는데 열심히 기도했더니, 진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이 기적이 되어서 돌아온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리고 가끔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진짜 큰 팔을 갖고 계시고 큰 손,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눈이 있으시고 귀가 있으신, 그리고 입이 있으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주관적인 모습으로도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비유를 했습니까? 비교 대상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고 번제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참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참된 예배. 선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디서든 열방 가운데 만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예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에 한 명이라도 더 발견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것 아닙니까? 그 결과는 결국 예배다는 거예요. 예배. 근데 그 중요한 예배가 구약에서는 범죄, 제사 이런 용어로 쓰였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지난 주일 세 번째 설교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은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이것은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 체다카를 심고, 정의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인애, 헤세드. 이것은 사랑, 자비, 또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향할 때는 은혜, 이렇게도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 인애를 거두라 말씀하셨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묵은 땅은 단지 땅이 아니라 우리의 묵은 마음 밭을 갈아엎으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최근에 코로나19라고 하는 이제 위기를 겪었어요.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위기를 겪었는데, 그 가운데서 쉽게 모이기가 어려웠고, 모였어도 마음을 쉽게 열기가 어려웠고,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이웃과 접하기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쩌면 그 2년여 동안에 묵은 땅, 딱딱한 혹은 돌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네 묵은 땅과 같은 마음밭, 돌과 같은 그 마음밭을 갈아엎어라.
쟁기로 갈아엎어라. 그 쟁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의 쟁기, 말씀의 쟁기로 네 마음판을 갈아엎어라. 그 갈아엎은 자들이 비로소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호세아서를 14장 되는 걸 이제 단기간에 하다 보니까 네 번째 오늘 시간이고, 범위가 11장 12절부터 끝장 끝절까지예요. 마지막까지예요. 범위가 조금 넓기는 하지만요, 오늘 메시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11장 12절 말씀으로 가면요, 이런 말씀을 주시네요.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에브라임은 한 지파의 이름이죠.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차남의 이름이기도 한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가장 주도적인 지파, 큰 역할을 했던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이렇게 얘기하면 북왕국을 이야기하고 북왕국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에 이스라엘 족속, 그것과 에브라임은 같은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다.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십니까? 거짓과 속임수 쓰는 인생들, 이렇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유다는, 이것은 남왕국을 말해요. 남왕국 유다를 말하는데,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 하나님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정함이 없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북왕국이나 남왕국이나 별반 다름이 없다, 차이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이스라엘, 남왕국 북왕국을 합한 전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12장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북왕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람을 먹으며,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바람을 어떻게 먹겠어요? 물론 가다가 바람 부는 데서 입 벌리고 있으면 바람 모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어떤 거예요? 바람을 붙잡는 것,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말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전도서 2장 11절에서 그 말씀했잖아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바람을 잡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 헛된 것을 잡는 것, 그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북왕국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동풍을 따라가서, 이 동풍이라고 하는 건 동쪽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그건 열풍이에요. 아주 뜨거운 바람이.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동풍이, 열풍이 불어오면 모든 그 채소나 이런 그 곡식들, 이것이 곡식이 아니라 뭐죠? 이 채소하고 이런 식물들이 다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농사 망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동풍은 좋은 의미로 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주 파괴적인 바람인데, 마치 파괴적인 그 바람과 같이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진단하고 계신 거예요. 거짓과 포악을 더한다는 거예요. 종일. 그리고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에수르와 동맹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기름을 보냈다는 것은 애굽에 조공을 바쳤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강대국인 아수르와 이 애굽을 번갈아 가면서 서로가 사실은 라이벌이었어요. 라이벌. 그런데 한때는 여기에 붙었다, 한때는 여기에 붙었다 하면서 강대국을 의지하는 겁니다. 강대국 의지하는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시류에 따라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에 기웃기웃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여기서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12장 3절에 보니까 여기서 갑자기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야곱 얘기가 나옵니다. 3절에서도 4절에서도 12절에서도 야곱 이야기를 갑자기 하나님께서 꺼내시는 거예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 창세기 25장
21절 이하의 이 말씀이 있잖아요.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물론 내용을 보니까 일란성은 아니고 이란성 쌍둥이를 뜻해요. 그러나 성별은 같습니다. 근데 이 에서가 첫째였고 둘째가 바로 야곱이었는데, 이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어머니 모태에서 그의 형의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태어나려고 하는 형을 붙잡은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자기가 먼저 태어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발 뒤꿈치를 잡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것을 일반적인 용어로 쓰면 그럽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인생, 어떤 걸까요? 욕심이 지나쳐서요, 남 잘 되는 건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못 나가게, 어떻게 하든지 잘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인생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야곱이에요. 욕심이 많은 야곱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얘기를 하고,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이런 이야기도 여기에 하고 있네요. 어떤 거 인상하시는지 아시죠? 창세기 32장입니다. 분이엘이라고 야곱이 이름 짓게 되는 바로 그 땅 아닙니까? 이제 20년 동안 하란에 바다나람에 있다가 이제 고국으로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두려움이, 아주 큰 두려움. 무슨 두려움이에요? 형 에서가 두려운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에서가 그 장정 3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졸립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 이 많은 걸 이뤘는데 다, 그리고 그 바다나람에서 많은 자식들을 또 여러 처들 이렇게 갖게 되었는데 다 날리는 거 아닌가? 전적으로 형한테 내가 죽임당하는 것 아닌가? 이런 공포와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예요. 근데 이 야곱이 결단합니다. 마침내 야복강 그 나루에서 앞에 다 보내요. 종들로 하여금 몇 대를 이루어서 자기가 가진 모든 물질을 다 보냅니다. 채물 다 보내요.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도, 그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그 아내가 있었고 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애지중지 있다가 그 마지막까지 데리고 있던 그들마저도 보냅니다. 야복강 그 강 나루에서 홀로 있게 됩니다. 그 밤에 거기에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때 천사와 씨름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오늘 호세아서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기도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씨름을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향한 간구, 기도의 맥락으로 말씀해주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어떤 이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이런 거예요. 겨루어 이겼다 이런 의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인데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근데 진짜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이겼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져주신 거예요. 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그를 만나주셨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오히려 져주시고 그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셨다는 하나님의 그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그래서 어떤 의미의 뜻입니까? 속이는 자의 속이는 자.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 전혀 상반된, 속이는 자는 자기 인생을 따라, 자기 인생의 목적을 따라, 자기 개인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뒤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할 자가 은혜를 입었다. 그리고 변화가 된 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은 사실 힘으로는 하나님께 겨루되 이 말씀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 물론 기도와 간구의 맥락으로 가지만 마치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그
끈질기게 매달리면 그러면은 어떤 소원도 이룰 수 있을 것 같이 이렇게 여겼다. 이런 의미들도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베델이라는 지명은 아주 중요한 지명이죠. 형 에서를 속여서요, 장자권을 탈취했습니다. 물론 아버지도 속였지만, 그리고 도망가는 것이 바로 하란 바단 아람 외삼촌의 집 아니겠습니까? 바로 거기 가서 가다가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처럼 돌베개 배고장 갔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밤이 되어서 돌을 기둥을 베개 삼아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배웠죠. 천사들, 사다리가 있고 하늘과 땅을 이은 사다리,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그 위에 그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 그 베델이라는 이름을 거기에다가 붙이게 되는 거죠. 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바다름에 있다가 돌아올 그때도, 돌아온 다음에도 바로 베델에 갑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였잖아요. 하나님께 구했을 때 약속하였잖아요.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너와 약조를 세우겠다. 그리고 소원한 대로 여기까지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그 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복, 그리고 야곱에게 계속 전승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바로 그 베델에서도 만나주신 그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그때 만난 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특별히 말씀할 때 만군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왜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속이는 자 그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그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에 주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네 조상 야곱처럼 거짓으로, 속임수로 점철된 가득한 인생을 살고 그러한 사회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너희에게는 기회가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너희들을 만나주시고 너희에게 은혜 주시면 너희들은 고침받을 수 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10장 6절이 그거죠.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온 모습이 어떻다고요? 인애, 즉 사랑과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인애, 사랑, 자비, 헤세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만 아니라 이웃 사이에서도 역시 인애, 그리고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항상 하나님을 바라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허물 많은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 은혜 베푸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자원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니까요. 그 야복강가에서 더 할 수 없이 마음의 근심과 고통 가운데 사로잡혔던 그 야곱의 처지를 우리 인생에게, 사랑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야곱처럼 매달릴 수밖에 없도록, 그리고 울며 불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때로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형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왜 만드셨습니까? 씨름하게, 하나님과 다투도록.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
주시려고 해요.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야곱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을 살도록 감히 하나님을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그러한 아름답고 거룩한 칭호를 주시기 위해서,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너를 책임져 주신다. 너희가 은혜 가운데 살도록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결코 지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져 주시는 겁니다. 져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의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살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는 상인이라, 상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말하면 이스라엘이 바로 상인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상인이에요?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도다. 거짓 저울을 가진 자예요. 거짓 저울은 어떤 겁니까? 팔 때는 이 저울이 더 나가야 되죠. 그렇죠? 눈금이 더 나가야 되죠. 물론 그 당시에 눈금과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더 나가야 합니다. 살 때는요 덜 나가게. 그러니까 이 기준이 분명해야 하잖아요. 저울은요. 그래야지 속이거나 속임을 당하지 않는 것인데, 저울의 눈금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편의에 따라서 자기 의도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거짓 저울을 가지고 남을 속이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조상 야곱의 그 나쁜, 그 속이기를 좋아했던 그런 모습을 너희가 그대로 닮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에브라임이, 북왕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로 부자라. 물론 복음서에도 비슷한 게 있죠.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잘 보면 죄라 할 만한 불의가 내게 없다, 이 얘기죠. 죄가 할 만한 불의가 내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좀 더 깊이 보면 어떻게 보여집니까?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다.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법에 의해서는 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죄가 되는 것들이 세상에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의 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아가야 하는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행위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네요.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건드시는 거예요. 출애굽. 그 애굽에 탈출했던 그 때를. 그래서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출애굽의 하나님,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무슨 건지 아시죠? 6월절 기억하실 수 있어요. 그런 명령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기간 가운데 도망쳐 나오면서 어떤 때가 됐습니까? 이제 옮기면서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탈출하는 그 여정을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특별히 광야길을 접어들어서는 계속 오아시스를 찾아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시는 그 기둥의 모습을 좇으면서 이동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근데 다시 장막에 거주하겠다는 건 어때요? 집이 없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진짜 아수르의 멸망당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의 멸망당하고, 그 이후에 또 나라가 없는 가운데서
또 많은 디아스포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그것을 예표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2절로 갑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아람의 들, 바단 아람, 하람 말하는 거예요. 그 아람 땅으로 도망했습니다. 왜 도망했어요? 속였기 때문에. 아버지 속였고 그리고 형 에서를 속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과 속임수 수다가 도망했어요. 그랬던 야곱인데 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내를 위하여 아내. 이 아내가 누굽니까? 아내가 누구예요? 라헬이죠. 라헬과 사모에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 동안 공짜로 돈 받지 않고 삼촌 일 돌봤는데, 근데 삼촌이 어떤 일 했어요? 오히려 야곱을 속였잖아요. 그 신방에다가 그 라헬이 아니라 그 라헬의 언니 레아를 신방에 넣었잖아요. 졸지에 레아와 혼인하게 된 거예요. 이 연필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럼 라헬까지 줄게. 대신 7년을 더 섬겨라. 이렇게 7년에 그리고 6년 20년 동안 그 삼촌한테 속아서 살았던 그 시간이 20년이 무려. 속이는 자가 라반한테 호되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 그렇습니다. 속이는 자는 속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뺏기를 좋아하는 자는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뺏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요. 자, 그런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이 한 선지자 누굽니까? 모세. 그 모세는 누구의 후손입니까? 바로 야곱의 후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국은 그 사랑하는 아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어디로요? 애굽으로 보내잖아요. 먼저 보내셨어요. 좋은 모습으로입니까? 아니요. 팔려갔어요. 거기에서 종살이 하면서 감옥살이도 했던 그 요셉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거쳐서 그를 진짜 이 애굽의 총리로 높이시잖아요. 그 높임을 통해서 이 기근 가운데 있던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가서 애굽 가장 좋은 땅에서 거기서 마치 이 애굽이 인큐베이터 같은 역할을 해서 큰 민족으로 자라나는. 그러나 그 큰 민족이 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했잖아요. 못 살게 굴었잖아요. 온갖 폭정을 했잖아요. 많은 일들을 시켰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야곱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한 선지자 모세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단지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랑했을 뿐이고,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그와 같은 야곱과 언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와 대비되게 어때요? 그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거예요.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받은 너희가 나를 극심히 경록케 하였구나. 이렇게 성경이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3장으로 갑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도다. 무슨 말일까요?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떨어요. 에브라임이 권력자네? 이런 거죠. 권력자 앞에 가면 누구든지 떨잖아요. 그 말을 김정은이 뭐라고 얘기하면 다 습들고 그냥 적기 바쁘잖아요. 토시 하나라도 빼뜨릴까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연상하시면 돼요. 이 에브라임이 강성해지고 자랑할 만한 위치가 부유해졌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떨게 만들 만큼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못 높이더니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높였어. 자기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2절에도 보니까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은장색이 만드는 뭐예요? 사람이 만들었다. 제가 또 말씀드렸죠. 요즘에 어떤 부처상이나 모든 어떤 신상들 있지 않습니까? 무당집 같은 데 있는 그런 것은 다 공산품이에요. 손으로 만든 건 거의 없어요. 공산품으로 찍어낸 겁니다. 자, 그와 같이 사람이 만든다는 거예요. 참 기술자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술자가 만든 우상을 향하여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사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이건 뭐 속담일 수도 있고 그 당시에 어떤 유행하던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것은 어떻든지 그 우상에게 입 맞춘다. 그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애지중지 모든 것을 다 쏟는다 이런 거죠. 그렇게 우상 숭배할 때 결과가 어떻습니까? 3절에 보니까 그들은 아침 구름, 아침 안개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처음에 아침 안개가 자욱하다 할지라도 또 풀마다 이슬이 맺혀 있다 할지라도 어떻다고요? 해가 뜨면 쉬 말라버리는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는 큰 바람이 올 때 다 날아가고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그 연기 바람이 불면 그냥 곧장 흩어집니다. 흔적도 없이. 우상 숭배하는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비유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종말이 순식간에 호련히 그 종말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 이스라엘 향해 사람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에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데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때요? 배가 부르니까 마음이 교만해졌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부유하다는 건 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축적했다는 건 이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물질이라는 것은 전혀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방편으로 선용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잊는 방편, 잊게 하는 방편,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방편으로도 사용될 때가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고 물질을 주인 삼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길가에서 기다리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뭐가 오기만 하면 내가 삼키려고 잡아먹으려고 해치려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묘사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새끼 잃은 곰같이, 곰도 무서운데 새끼 잃은 곰은 배는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그리고 암사자같이 또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때로 변하시면, 하나님 변함이 없는 분이시긴 하지만 그분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때로 이렇게 심겨운, 누군가는 심판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하나님을 구원자 인정하시죠. 우리 주님을 구원자 인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세주, 구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을 꼭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 또 다른 구원자 이렇게 여기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과거의 하나님 여기만 매달리면 안 되고 지금 우리의 하나님, 지금 이 현재 시간 속에서 진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가, 내게 그 하나님 유일하신 구원자로서 높임받는가, 경외의 대상인가,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잡았던 14장으로 가게 되는데 그 첫 말미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래서 이 학자들은요, 이 시점, 특별히 14장 권면 이 내용을 기록한 시점을 조금 다르게 얘기도 하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722년, 주전 722년에 되겠어. 그럼 이 멸망당하기 전인가 멸망당한 후인가 이렇게 나뉘는 경우가 있는데,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과거형으로 말하기 때문에 이미 멸망당한 거다, 그러니까 멸망 직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멸망은 아예 도래하지 않았지만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망한 것과 같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는 이 14장의 메시지가 그 망하기 직전에 선포된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돌아야 한다. 기회 주실 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잃어버렸음에도, 놓쳐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돌아가야 한다는 건 특별히 뭐죠? 회개를 의미합니다. 회개. 그러나 회개라고 하는 한자는 회와 개로 나눠졌죠. 돌이킨다. 그리고 개는 고친다 라는 의미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후회만 하면 안 됩니다. 아쉬워만 했으면 안 돼요. 그런 것이 있다면 고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거고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분명하게 말씀해요. 자, 2절 볼까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분명하게.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입술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용서해 주셨다고 믿고,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하고요. 자, 2절에 보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을 포기할 것 선언하고 있어요. 3절 앞부분입니다.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우리는 다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어떤 말씀이에요? 앗수르 같은 강대국 의지하는 것.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강대국을 의지하지 않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많은, 권력이 많은 이런 사람들 의지할 때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서 구원이 임할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을 타지 아니하며, 무엇입니까? 군사력. 그 당시에 군사력 가운데 아주 큰 것은 바로 말이었죠. 그 말, 또 말에 또 그 연결된 마차, 이런 것들이 아주 큰 무기였는데, 말을 타지 않는다는 것은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물질이라든지 어떤 권력 의지하는 거, 그런 거 포기하는 거 연상할 수 있어요.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이러한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잘못된 생활들, 잘못된 신앙생활들을 다 뒤집으라는 겁니다. 다 갈아 뽑아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 3절 뒷부분에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이렇게 용서를 구할 수도 없는, 자격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의 성품에 초점을 맞춰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고아를, 물론 과부도 그렇습니다만 고아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잖아요. 고아같이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마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입장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 가운데 내어주기 때문에 마치 고아가 된 그런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아를 가볍게 여기시는 그 분, 우리의 긍휼을 베푸실 거다 이렇게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고아라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할 그런 인생입니다. 버림받아야 할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수조차 없는,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4절에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반역을 고쳐요. 반역하는 거는요, 고쳐야 할 병거 같은 거. 하나님께서 반역하던 그 마음을, 그들의 태도를, 그들의 삶의 모습을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치료하시겠다는 겁니다.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느니 내가 기꺼이 너희들을 사랑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역을 고쳐주시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해 주시면 그에게 어떠한 회복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그것이 5절 이하에 나타나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 가나안 지역은요, 4월부터 우리 달력으로 4월부터 10월 사이에는 건기입니다. 건기. 그때는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가을이 되어서 이른 비, 또 추수기 늦봄에 나는 그 늦은 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의존해서 농사 짓고 삶을 영위하는 겁니다. 근데 4월부터 10월까지는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농작물이 자랍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이슬을 주시는 거예요. 이슬. 사람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만 생각하지만 날마다 공급하시는 그 이슬이 없다면, 그 촉촉히 식물을 적셔주시는 그 이슬이 없다면 결국 살기가 막막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슬과 같으리. 물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내려주시는 은혜로 베풀지만 이 이슬은 뭐라고요?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건기에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화파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러니까 자란다는 거죠.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이 올리브나무처럼 아름답게,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게 하겠다. 이런 약속도 주시고, 7절에 보니까 그 그늘, 이 그늘은 하나님의 그늘이에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주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돌아오는 데를 하나님 기쁘게 기꺼이 맞아주시겠다. 환영해 주시겠다. 죄도 잘못도 너의 과거도 묻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전의 회복만 아니라 그 전의 모습보다 더 나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든 하나님이 풍요를 주시든 하나님 원하시는 이겁니다.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우상과는 무관하지 않은 무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만 상관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8절에서 말씀하죠.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신다. 근데 이것은 어쩌면 이 호세아서의 어떤 요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다. 그것은 그 당시에 특히 발이 모든 풍요를 주고 비를 주고 모든 또 곡식을 주고 물질을 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발이 아니다. 열매를 주고 풍요를 주는 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실 거다. 너에게 풍성한 열매를 공급하실 거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절 남았네요. 9절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물어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한 물음이기도 하죠. 깨닫는 지혜, 아는 총명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호와의 죄는 정직합니다. 근데 그 정직한 도구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들은 멸망의 길을 갑니다. 오늘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은요, 양면성이 있어요. 누군가는 이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집니다. 누군가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늘 치고받고 이런 모습이죠.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 늘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닮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설교 후에 우리가 찬양할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설교와 같은 제목의 찬양을 부를 텐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견고해서 포기하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향해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가사가 이겁니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구약에는 단지 예표가 되어 있을 뿐이지만 신약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이시기 위해서 보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곧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죠. 내 모든 것, 하나님도 그 아들이 모든 거예요. 우리에게 아들, 딸이 모든 것과 같은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 독생자가 전부입니다. 또 하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다 내어주고 그 내어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얻으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공급된 사랑이라면 우리의 사랑도 절대 지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꼭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호세아서 마치겠습니다.